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또 한참 휴가철이기도 한데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충실히 살아내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마무리를 지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또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서 있는지, 그리고 이런 관계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모든 것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이라든지, 다양한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맥상으로 살펴볼 때에는 이미 앞서서 말씀했던 이 17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던 그 모든 것은 결국 어디로부터 기인되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그냥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된 일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된, 하나님께로 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이제 계속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9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화목이라는 표현이죠. 계속 화목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 계속해서 화목, 또 물론 20절에도 마찬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이라는 그 표현이 왜 나오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전에는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존재,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자, 무엇으로 인해서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 19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 뭘까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신이 뭡니까? 고대의 이 왕의 직사를 공식적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사신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0절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관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 가운데 서 있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화목함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관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부탁하셨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러한 사신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관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이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사신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곳에 보냄받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하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그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이며 하나님과 세상의 그 화목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앙의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 잊지 않으며,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이 화목을 위해서 충성하며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